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1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시련과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시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유혹은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 말씀에 보면은 시련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련의 의미는 뭐냐? 믿음을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그쵸? 건강이 중요하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가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뭐냐면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유익은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시련의 자세.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련이 있는데 그 인내 과정이 힘든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무엇 때문에? 이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유익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시련의 기간이 힘든 기간이지만 기쁘게 그 시련의 기간을 지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신앙이 미끄러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이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이 시련을 인내하며 잘 견디고 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은 기회다. 이 시련을 인내하며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시련을 기회로 여기며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욕심과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유혹이란 뜻이에요. 유혹. 이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사단이 내놓은 이 유혹의 것을 덥석 물어버려요. 그러면 사단에게 콱 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혹과 욕심이 구분이 되어지시죠? 유혹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놓은 덫이다. 욕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말씀해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욕심이 거기에 끌려갔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으로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욕심이 사단에 놓은 이 덫을 콱 물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잉태한 거예요. 잉태하니까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커져서 사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요, 파괴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될까요? 죄는요, 파괴하는 거예요. 죄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죄는 나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안에 있어야 성이, 부부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 부부의 밖을 떠나 성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상대방을 망가뜨리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의 덫을 놓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의 이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욕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서 직장 가서 일도 하고 그 돈 때문에 먹고 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돈의 욕심이 잘 다스려지면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돈 욕심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 욕심이 지나치면 돈을 도둑질하는 죄를 짓고 수전노 같이 사는 죄를 짓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욕심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욕망을 억누른다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게 아니라 이 욕심을 거룩한 열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무조건 그냥 억누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욕심을 거룩하게 바꿔서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이 욕심을 드러내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런 거룩한 열망으로 바꾸어내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열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욕심이 죄가 되는 게 아니고 거룩을 향한, 사명을 향한 위대한 도구로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욕심을 거룩한 사명의 꽃으로 피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욕심이 뭡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장 큰 욕심을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요, 진리와 속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게 막 몸이 아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하는 분일까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벗어나서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하고 난 관계없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조건이나 형편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첫 열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너는 쓰레기야. 너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와 속임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비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분별하며